오늘 누가의 이 기사는 그냥 선교 여행을 서술한 일지입니다. 규범으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예배를 드렸는가라는 원리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온 공동체가 주일에 모여 예배하며 떡을 뗐습니다. 7절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표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일요일, 주일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주일, 일요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주일 예배에 대한 최초의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특별한 것은 이 모임은 해질 무렵 저녁에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휴식 개념이 온전하지 않을 때 구성원들의 3분의 2 정도는 노예들이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치열하게 일하다가 아마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모이지 않았는가 추측됩니다. 모임 장소는 개인의 집 다락이었습니다. 3층 정도로 여겨지는데 살림집이라기보다는 벽과 기둥을 얼기설기 만들어 이어진 그런 다용도 공간입니다. 이제 다락 곳곳에는 어두워진 상황에 등불이 놓여져 있었고, 이 일 때문에 더 사람은 많이 모이고 공기 순환이 어렵고 탁했을 겁니다. 이럴 때 이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졸음을 참으며 창문에 걸터 앉아 예배하다가 졸게 되었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다시 안아 일으켜 살려냈고, 바울의 설교는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어집니다.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 청년이 다시 살아난 일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정규 예배로. 원래 예배일은 토요일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라도 유대교의 예배일인 안식일, 토요일이 예배일이었는데 왜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에 예배 드리게 되었는지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장으로 일컬어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 600여 명이 넘습니다. 바울은 그 부활장에서 지금도 그 중에 태반이 살아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자 이제 종쳤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는데 그분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일이 너무 충격적이고 감동스러웠던 초대교회가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신 이 첫날 모여 예배 드리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 또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주일 예배의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은 그 하나님을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는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는 언제나 부활 예배입니다. 매주일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기억하는 성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전통을 따르고 원래 예배하는 날이야 이런 정도를 뛰어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고 그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내 신앙을 드러내고 그 사람이 성도임을 드러내는 대단히 기본적인 일입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썼죠. 밥 먹는 시간이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주일 예배를 빼먹는다면 그는 이미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졸아도 예배당에 와서 졸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예배 설교를 하면 좀 무거우니까 그때마다 약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교회 집사님이신데 맨날 주일마다 예배를 빼먹고 골프장을 가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고민하다 만나서 아니 예배 드리셔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더래요. 자기도 참 고민을 많이 했다고.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골프를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골프장에 가서 차라리 예배를 생각할 것인가 하다가 아무래도 후자가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자가 훨씬 낫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졸더라도. 자, 두 번째, 또 하나, 그들은 안식 첫날인 주일에 온 공동체가 모여 함께 예배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갈망하며 예배했습니다. 7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아니 나중에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유두고 사건 이후에는 우선 이렇게 우리가 이 7절 하반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주일 예배에서 성도들에게 바울이 강론했고 말씀을 전했고 자정이 넘길 때까지 뒤에는 또 새벽녘까지 이 말씀의 강론은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인 이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에 한없는 집중 또 진심을 담아 그 말씀에 달렸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절절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바울의 열정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또 이제 내일이면 일주일간의 이 선교 여정을 끝내고 헤어져야 한다는 시점에서 더 그랬겠지만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짧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해질녘부터 첫 번째 밤중까지, 두 번째는 한밤중에서 날이 새도록 계속되었으니까요. 어쨌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을 새롭게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사실 원문을 보면 바울이 했던 이 강론은 설교와는 조금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혼자서 막 저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설교는 아니었고요. 이 7절과 9절에 강론할세, 강론하기를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디엘레고마이라는 이 동사는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된 토론의 의미가 더 큽니다. 좀 다르죠, 스타일이. 또 다른 동사 하나, 호밀레오라는 11절에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이 유두고 사건 이후에 살려낸 다음에 마지 9절입니다. 이 이야기라는 말은 또 다른 영어 번역은 장시간에 걸친 진지한 얘기,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강론이 아니라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좀 더 자유롭게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설교했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모인 온 성도들이 이 예배에 말씀을 들으며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다, 배고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찾아가면서 이
구절을 뛰어넘어 갈 수도 있었는데 안 뛰어넘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전체 설교가 너무 무거워서 좀 가볍게 가자고 했는데 가볍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유두고라는 젊은이의 이 졸음도 저는 좀 다른 의미에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이런 교훈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뒤집어 보면 이 12절에 나온 살아난 청년이라는 이 청년도 원문에는 하인 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역시 신분이 낮은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었고 쉬는 날도 없이 온종일 거친 일을 하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도 예배의 자리가 그리워서 나왔고 막 그 몰려오는 졸음을 참으면서 창가로 걸터 앉아 듣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더 자연스러운 설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고 하나님 말씀에 배고파했는지 여러분 지금도 성령 역사 가운데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무슨 중국의 지하교회 이런 데는 가면 목사님들이 입이 아파가 2시간, 3시간 하고 마치면 밤새 설교하더라고요. 밤새. 언제 또다시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슬퍼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도목사가 최근에 좀 짧게 하더니만 또 예전처럼 돌아가겠다는 신호탄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말씀을 향한 간절함 절절함 한 끼 밥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막 여행 중에도 고속도로 휴게소를 막 눈을 벌겋게 해서 찾아서 그렇게 밥을 차려 먹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맨날 먹는 밥 실증도 안 나나? 그거 한 끼 먹는다고 무슨 일이 생길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은혜에 대한 배고픔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신호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그렇게 예민한데 예배도 빼먹기, 여사, 설교 시간에 물론 인간 설교자가 전하는 그 노이즈의 한계가 언짢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지역장 전도팀장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캠핑 존에서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했는데 저는 10군데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한 2시간 넘게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또 제가 신방도 못하는 목사로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5명, 6명인데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하룻밤을 세우자고 하니까 전부 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집에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최소한 5시간은 만나야만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정말 감동이 됐던 건 몇몇 분의 간증이었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연세가 꽤 높으신 분이신데 주일날 예배를 3번 드린대. 이런 건 좀 놀라셔도 안 될까요? 당신은 한 30번 드립니까? 그 또 한 분은 그분도 전도팀장이시고 한 곳에서 오는 분인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예배 때 설교 후에 들었던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영상을 들어갔더니만 찬양이 없더래요. 찬양을 언제부터 잘라 먹었는지를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잘랐느냐, 언제부터 잘랐느냐, 자른 사람을 찾아라. 내가 매달 것이다. 여러분 저는 잘린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설교를 들으면 인생을 살게 하시라요. 정말 좌절감, 자괴감.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건 이건 용납이 될 수 없다. 이만큼 제가 힘들어서 잘 못 듣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프란시스 쉐이퍼는 자신의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새빨간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인류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상을 만들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기준들을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흔들리고 바뀌고 마침내 실패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로 돌아가는 것, 복귀하는 것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그 무엇 어떤 곳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우리가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있겠습니까?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고, 당장 편하지 않지만 내 영혼이 속속 자라는 밥 먹는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설교자와 성도, 양자의 책임이 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진심을 갈아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줄 알고 정말 수용적으로 뜨겁게 사모함으로. 사실 그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바울은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편지에 보면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글에는 능했지만 말에는 능하지 않았다 라는 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두고처럼 이런 사람들이 그 노동 후에 오는 피곤이 엄습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함성교회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년 전의 일을, 원래도 예배를 잘 드렸지만 제가 부임한 이후 함성교회를 진단하고 내린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자. 봉사는 젖혀놓고 지쳐 있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걸 다 바꾸어서라도 예배의 능력, 예배의 감동을 회복시키자. 여러분, 함성교회 오늘 조금 나은 모습이 있다면 그건 이런 진심을 담은 감동 있는 예배를 말씀을 삼아한 우리의 몸부림이 만든 작은 결과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지만, 세 번째, 바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11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유두고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위로를 받았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치유와 회복,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이, 주일이 첫날이에요. 첫날. 달력에도 제일 첫 번째 빨간 글자가 나와요.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영적 에너지로 공급받은 그 은혜로 우리는 한 주간을 성도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배에 은혜 주시면 건강도, 사업도, 관계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도 몇 번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그 어려움 속에도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설교하지만 내게도 정말 이 기막힌 상황이 끝나는, 그 묶여서 누구도 풀 수 없는 결박을 푸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번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제 기억은 매번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로 내 안의 어둠을 씻어내시고 예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배는 친교하고 교제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절망을 끝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죽음에서 유두고를 살리신 것처럼 온갖 어둠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약간 남아서요. 주일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 헌신했고 그 속에 진심을 담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은 그 예배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예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더라도 그 너무 중요한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 같은 시간을 현대인들은 너무 쉽게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개인적인 일정이나 세상의 우선순위 때문에 이 영적 순위를 뒤로 밀어낸다면 여러분 밥 안 먹고 건강할 수 있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유두고 같은 자들조차도 그 늦게 드려지는 졸음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그 긴 시간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그 힘이 그들을 그 열악한 죽음과 맞서야 되는 순조적 상황에도 신앙을 지켜내게 했다는 것 꼭 잊지 맙시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이고 또 이 예배의 힘을 받아야 선교할 줄 믿습니다. 기도와 선교는 예배의 연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교하면 그들이 와서 또 예배자가 되고 예배가 무너지면 나를 세울 수도 없는데 누구를 세워요? 선교 꿈도 꾸지 못합니다. 초대교회가 파죽지세로 그 어둠의 세력과 맞서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예배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찬양사역자로 오신 여자 간사님이 담도암에 휠체어를 타고 날마다 예배하는 자기 남편의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는 예배 때마다 승리를 경험한다. 승리가 없는 예배는 그런 껍데기에 불과하다. 당신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시간이 한 3분 남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용규 목사님이 쓴 책 내려놓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 최고 대학을 나오셨지만 몽골 선교에 헌신하고 그 간증으로 이 책이 쓰여졌는데 이 감동적인 책 속에 그분이 베르흐라는 지역에서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현지인들과 예배할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발르르라는 이름의 자매인데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몽골의 건조한 땅 허벌판을 뚫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 자매가 달려왔습니다. 몇 달 전에 귀를 듣지 못했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신 간증이 있는 바로 그 자매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소를 잃어버려서 갑자기 몇 시간 전에 소를 계속 찾았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소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소를 계속 찾을 것인가, 이런 소를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에 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 갈등을 내려놓고 소를 포기하고 달려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겁니다. 목사님은 그 사실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소 찾는 것을 중단하고 예배를 선택한 이 결단이, 이 벌러르 자매의 결단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소를 찾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예배를 딱 마치고 나는데 마당에서 어머, 잃어버린 소가 집으로 가는 게 맞는데 소가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소를 따라가신 분들은 어쩌면 좋을까요? 오늘 예배에도 못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구한 그 소녀는 소도 없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내가 300년 해도 못하는 것 하나님은 3분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